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 열심히 봅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봅니다. 각기 무엇을 보았을까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보고 또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출신 자기 부인을 또 봅니다. 성경에서는 또 본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아버지를 보고 8절에서는 부인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같은 장에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그랬습니다. 꿈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다른 동사를 썼어요. 에서가 본 것은 씨의 과거 saw를 썼어요. 근데 야곱이 본 것은 behold, 우러러 보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긴 보았지만 각기 달리 봅니다. 야곱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 사다리를 보았고요. 또 천사들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behold 한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이 규정이 되지요. 에서는 사람만 봤어요. 아버지를 보고 부인을 보고 사람만 열심히 봅니다.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봅니다. behold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의 관심이 달랐다.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요. 야곱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또 성경에서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맥없이 에서를 미워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섭섭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 귀한 말씀 있지요. 그것을 이어받는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 약속을 이어받는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무시한 겁니다. 그까짓 거. 먹는 게 더 중요하지. 그까짓 거. 입는 게 더 중요하지. 현실 생활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섭섭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다가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님 에서를 노엽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외로움 속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 꿈속에서 놀란 광경을 보지요.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를 봐요. 첫째, 사다리를 봅니다. 사다리를 보니까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예요. 성경에서 사다리를 층계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층계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층계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층계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이어지는 것, 연결시켜주는 것이지요. 하늘로 오르는 길이다. 하나의 또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야곱은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무 좋아하다가 그 약속 사모하다가 형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앞으로 400km가 넘는 그 길을 혼자 가야 되는데 변변한 길도 없었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불에 구운 오징어가 될 것 같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해서 추위가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동태가 될 것 같고 그런 날씨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맹수들도 많았습니다. 도둑들과 강도들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병이라도 나면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이게 너무 막막한 것이지요. 그때 그는 하늘로 이어진 층계를 봅니다. 막막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로 탈출하는 하나의 탈출구입니다. 하나의 탈출구지요. 막막한 이 세상에서 하늘로 탈출하는 탈출구, 구원의 밧줄입니다. 맹수도 많고 강돌들도 많은 이 세상 현실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층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스스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다리가 되시겠다. 우리의 사다리가 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지요.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입니다. 야곱은 사다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사다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탈출구가 거기에 있다. 우리의 무서운 현실을 피하여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탈출구, 거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들 막막한 순간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억울할 때에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힘들 때도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소망 갖고 우리는 전진합니다. 바로 거기 길이 있어요. 우리도 견딜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볼 때에 참을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볼 때에 견딜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 야곱은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돌봅니다. 바로 우리들을 돌봐줍니다.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봐야 됩니다. 천사들을 봐야 돼요. 천사들은 영원한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지요. 야곱 당시의 천사들은 지금도 존재해요. 야곱을 돕던 천사들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요. 성도들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얼떨결에 천사들을 대접한 겁니다. 뭣도 모르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를 무시하고 깔보다가 발길질 했지요. 발길질 내찬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발로 차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천사는 영적인 천사들이었지요. 성경에는 천사들을 종종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천사들 말고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사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에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부지런히 보내셨다. 사자들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천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지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들이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 이 모두 천사들입니다. 시간을 드리지요. 노력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교회들 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요. 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 거하는 곳을 아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 거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셨다. 수없이 보내셨다. 부지런히 보내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지런히 보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 눈치만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보느냐.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져요.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들을 보느냐? 감사하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나를 돌봐주시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만물의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권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돕는 분들이 수없이 많지요. 수많은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어요. 이들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넘쳐요. 우리는 천사들 둘레에 쭉 쌓여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봅니까?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에서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15절 원어 성경에는 15절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behold, I am with thee.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왜 걱정하니? 너 왜 근심하니? 너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런 감격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약했던 야곱을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체험으로 야곱은 천연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이 체험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 체험은 그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체험이 됩니다. 의심은 멀리 떠나가고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자기 가던 길을 굳굳하게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나그네의 생활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 할 때에 얼마나 이 세상 외롭고 고달픕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베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감격하여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베델이란 감격 어린 고백입니다.
이곳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곳이 허허 벌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사랑하는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를 아껴주는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독일 땅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허허벌판이 하나님의 따뜻한 집이었구나. 이 프랑크푸르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예, 하나님의 안방이었구나. 감격스러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루스의 삶은 고달픕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루스의 생활은 외롭고 답답합니다. 이 루스가 베들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루스가 베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느 곳이나 베들이 돼요. 어떤 곳이든지 베들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버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영원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롭게 소원하는 거예요.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증거가 또 11조지요. 할아버지가 드렸던 11조 나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나와 다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돌이 앞으로 다할 겁니다. 그래서 11조 들 것을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다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감격 속에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